하루 허무하시네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 주께로 나 영원하신 주께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 주께로 나 영원하신 주께 나아가 안아주신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 나 영원하신 주께 나아가 내 죄까지 끌어안으신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좋은 목자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된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오늘은 좋으신 우리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나의 목자, 이게 악보가 없거든요. 근데 어린이 곡인데 어린이 찬양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한번 어, 이 악보 없어서 잘 배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리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당신 그 사랑이 보다 주는 나의 자 주는 나의 자 시리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가슴이 그 자의 시리 자의 쓰러져 너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예, 내가 어디를 아무것도 갑자기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너는 원해 줄까에 정신이 그가 짜게 자신이 없으려 사랑이 주는 나의 자신이 쓰는 자를 쓰는 아무것도 없지 나를 쓰러져도 함께하는 주님의 내가 갑자기 쓰는 주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계산대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서서히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이 모든 주님 주님 찬양 나 외롭게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 함께 영원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니 새로운 계획을 주는 찬양 이름 찬양 어느지라도 어느지라도 주는 찬양 어느저도 모두 모두 주님 찬양 어린 날 당황으로 그러면 주의 이름 당당하게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당당하게 영원으로 주의 이름 바라보는 주의 이름 주는 함께 계시고 약속하는 내를 주는 이름이 시네 다시 한번 수영 뜨거워 주님 이미 지켜준 지금 마지막으로 주님 이미로 시네 주님 이미 시간
하나님 알고 계시되 주시니 주님 나약했을 때도 나는 지도 지금 지금 지도 주님이 지켜서 많이 되시는 그리 많이 내리시는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좀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준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 사랑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전심으로 또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내게 이곳에 나와주시고 삶에서 어디 자 싸움 많은 경우는 아니다 사람 사람 기뻐 사람 기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한 사람이지 아무리 우리를 깨달아야 하시고 머릿속에 방귀 속에 있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며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죄악을 해가며 산 적도 많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지난주 출산한 가정에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국에 금주 6월 3일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잘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전쟁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게 하시고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 캐나다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평화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몽골의 손범도 선교사, 아마존의 이진석 선교사, 볼스텝, 캘거리 미래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전 가운데 고난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북한에 옥류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분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각자가 익숙한 언어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예.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을 일구어 얻은 거룩한 그 열매를 구별해서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진 손길에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함을 기억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만족하며 그리고 나눔과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 정직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칼을 쳐서 보습을 창칼을 쳐서 낫과 보습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각처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죠. 저는 2022년 2월에 발발한 이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요. 뭐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은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무고한 희생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 10월에 하마스의 그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제 가자지구 전쟁이죠. 뭐 전쟁은 이제 그 휴전이 되고 타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자지구는 이제 봉쇄되고 그리고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새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또 파키스탄과 또 아프가니스탄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지난 2월 말에 있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지금 전 세계가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예, 휴전이 맞겠다고 하긴 하는데도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촌이 전쟁의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갖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 상황 보니까 그렇잖아요. 약한 자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군사비 증강에 박차를 가합니다. 전 세계를 지켜줬던 지금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려고 하니까 우선 당장 유럽도 이유도 이제 자기들 지키는데 그래서 군사비를 더 증강해야 되고 또 군사력을 그래서 모병했던 것을 이제 징집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혹한 전쟁의 피해를 실시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을 멈추려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쟁을 위한 힘을 키워가기 위하여서 더 무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전쟁의 도구들이 더 늘어나니까 그만큼 전쟁의 위기와 위험성이 더 높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폭풍이 온다라는 이제 책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요. 예일대학교 베스타 교수의 책이라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 책에서 한 적이 뭐냐면 지금의 그 국제 정세가 1914년에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열강의 패권들이 한번 이제 부딪혀서
큰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인데요. 미국, 러시아와 중국의 이 강대국의 패권이 부딪히는 그 지점이 어딘가 보니까 한반도, 뭐 대만, 뭐 이런 곳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중동만 활거가 아니고 우리도 휴전 상태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대치 상황에 우리는 참 극도의 그 전쟁 피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이게 이제 무디어져서 많이 이제 둔감해 있습니다. 다들 그 평화를 위하여서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생각이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 사람을 죽인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마는 그럼에도 현실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어, 뭐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힘을 기울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힘을 길러야 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군수품이 그 핵이 우리를 지켜주는가? 여러분 핵이 우리를 뭐 잘 살게 도와줍니까? 이건요 핵은 터지면 끝이에요. 어, 모든 뭐 그 지역뿐 아니라 인류를 파멸 이르게 하는 그 생태계와 그리고 기후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인류 공멸을 초래할 겁니다. 그럼에도 나라들은 핵을 만들어요. 또 그걸 만들려고 해요. 그게 이제 전쟁을 억제하는 자선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핵이 이제 터지는 날은 다 죽는 거예요. 미국의 그 핵과학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핵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멸망할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서 발표해 왔습니다. 지난 1947년부터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일본의 그 핵이 터진 이래에 그 핵의 참상을 보고서 이 핵이 인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근데 그 종말 시간을 이제 자정으로 정하고 시계를 표현한 거예요. 자, 지금은 지구 멸망 시간이 자정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85초 남았다고요. 1분 25초 남았다 합니다. 이게 이제 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가까운 시간, 역대 최악의 시간. 그만큼 우리는 이 지구촌은 큰 위기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뭘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저 무기력하게 열강들의 싸움과 전쟁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까?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우리가 이제 대선지자라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음,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아모스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원전 740년에서 681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왕족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실과 굉장히 이제 가까운 그런 귀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40년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나라는 괜찮았어요.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우시아가 다들 능력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국제 정세가 예, 도와주었어요. 당시 뭐 패권국들이 그렇게 큰 힘을 자랑할 수 없을 만큼 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시리아도 애국도 바깥에까지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가 평화롭고 또 왕들의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치 경제적으로 큰 이제 성장을 이루었던 거죠. 자, 각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그 번영을 가져왔는데 자 번영을 가져오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자, 그 중에 타락이 온 그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오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그러니까 이제 740년에 분을 받았는데 한 20여 년 지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이제 끌려가지요. 그리고 이제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우시아 요담 그다음에 히스기야 때 이제 뭐 강대국들이 막 들고 일어서니까 뭐 애굽이 일어서지요. 뭐 아수르는 막 그렇지요. 그럼 이거 어디 누구 편에 붙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아수르 편에 붙어야 될까? 애굽에 붙어야 될까 하다가 이 히스기야가 애굽의 손을 잡지요. 애굽에 붙었습니다. 아수르가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18만 5천을 대군을 몰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뭐 망할 지경의 그런 이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국제 정세였다는 거죠. 전통적인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애굽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큰 힘을 가졌던 나라가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는 또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 이 세 나라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위기가 자기들에게 시각각으로 접해올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유다 예루살렘에 전합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자,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은 이제 시온 산을 말하는데 사실 산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뭐 좀 나지막한 그 언덕이에요. 어, 이 언덕과도 같은 이 낮은 시온 산 이건 어쩌면 높은 그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언덕 같은 산 마치 그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힘없는 약소국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 낮은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그들 산 위에 뛰어나리라고 말합니다. 그 시온이 가장 높아질 것이고 그 영광 앞에 다른 산들은 평지와도 같아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 솟은 시온 산의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두가 그쪽으로 막 다 모여올 거라. 자, 그들이 모여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 그 지금 뭐야 열강에 그 틈바구니 끼어가지고서는 숨도 못 쉬고 눈치 보고 있는 이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정말 큰 기대와 꿈이 되겠냐 하는 거지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냥 참 눈치만 보고 압박과 서름을 당하고 있는데 어? 이 유다기 작은 언덕이 그냥 우뚝 솟아나가지고 다른 이들은 다 우러러보고 열방이 다 자기들에게 막 몰려오겠다. 야, 이거 뭐 듣기만 해도 정말 응?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닙니까? 자, 뭐 기분은 좋은데 그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현실이 될 확률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이 야, 쟤들 앞으로 우뚝 솟아날 애들이야. 그래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 우뚝 솟아날 잠재적인 위협 대상으로 여길까?
그럴 리 없지요. 예, 전혀 현실과는 뭐 아주 그 동떨어진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음. 외국인은 맞수로 뭐 바빌론에게 유다는 그냥 장난감이에요.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지. 음. 무슨 뭐 잠재적인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 이게 낭만적인 이야기 잘못 들어서 좋지만 현실성 제로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제 오히려 지금 유다에게 필요한 게 이런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시세 정세를 분석하고 우리가 바벨론 편에 서야 하는지 아니면 애굽 편에 붙어야 되는지 음? 국가 안보를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지 현실적으로 시급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할 수 있으면 군사력을 좀 키워가고 이 강대국의 tum바구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낙관적인 환상을 가지고 어떤 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선지자는요. 예.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열방사에 판단하시니, 온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거라.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세계 각국마다 실전과 같은 전쟁 연습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음. 근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는요, 이제는 전쟁 도구를 창과 칼을 쟤는 농기구로 낫을 만들고 그리고 보습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괭이에요. 괭이를 만들어서 농사도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가서 4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는 한 구절이 더해져 있지요. 포도나무 무화과 아래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평화를 일상이 보장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나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평화 공존 이렇게만 된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그야말로 모든 인류가 꿈꾸는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모든 전 세계 인류는 지금도 얼마든지 이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어요. 전쟁만 하지 않으면. 이 전쟁만 하지 않으면 그 전쟁 비용을 그 군사비를 그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면 정말 낙원 같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전 세계가 지출하는 국방비가 총 그 세계 그 GDP의 2.5% 우리나라도 한 뭐 2.5% 된다고 그래요. 2.5% 정도를 군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그 2조 8,9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260조예요. 4,260조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안전을 지키겠다고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오늘날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막 점점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캐나다도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그러죠. 한국 잠수함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각 나라들이 이거 군비의 이제 축소가 아니고 더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 비용도 또 늘어나겠죠. 대한민국이 65조 정도를 이제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데요. 세계 1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데 쓰는 비용이에요. 사람 죽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데 이 돈을 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까. 유엔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세계 군사비로 쓰는 그 재정의 1%만 그러니까 한 230억 달러만
그걸 사용해도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8,700만 명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그 1%만 좀 빼서 이 가난하고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 도와도 8천만 명이 사는데 이게 우리의 모순 아닙니까? 사람 죽이려고 그 많은 비용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고요. 뭐 몰라서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니 누가 그게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데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려주는 이 말씀 참 너무 아름다운데 그리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현실성 제로예요. 그리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건요, 저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 문명의 극치를 날리고 있는 오늘 21세기 그렇게 지식과 학문이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이 문제는 누구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유일하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무력이지요. 군사력이지요. 그것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적자생존의 밀림과도 같은 야생과도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옥처럼 그리고 밀림처럼 그렇게 만들까요? 아마 누구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 문제예요. 인류가 안고 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아, 네. 자,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 미쳐 따지고, 그래, 내가 또 평화를 만들어 갈게. 나 무력 포기.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걸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그 구소련 연방에서 이제 독립하면서 당시 그 소련이 가졌던 핵무기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그 3위 규모의 그 핵무기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이 이 우크라이나의 핵을 그 이제 해제하려고 그렇게 뭐 압력을 넣어요. 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핵을 러시아로 다 반출을 시킵니다. 1994년에 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진 모든 핵을 다 러시아에 반출하는데요. 영국,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주권과 독립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기존 국경선도 다 존중하겠다.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하지 않겠다. 하고 다 도장 찍었습니다. 다 사인하고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핵을 반출했죠. 그러면 그 종이 쪼가리가 우크라이나에게 안정을 보장해 주었는가? 천만에요. 2014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다시 또 침입해서 지금 뭐 상당한 지역을 지금 빼앗기고 있지요. 세상에 그걸 믿습니까?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냐고요. 내 주먹밖엔 믿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요. 그 참 나라를 잃고 다시 광복하고 해방되었을 때 열강이 다 우리 그 한반도에 몰려들어 가지고서는 뭐 서로 먹겠다고 막 각축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그 사람들 사이에 불려졌던 민요가 있죠.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일본 놈 일어나고 되놈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 그렇게 불러요. 되나온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걸. 미국이요? 뭐 중국 소련요? 없어요.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뭐 바뀌었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너무나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이사의 예언적인 상상력은 현실에서는 공허할 뿐이에요. 그건 그리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는 도대체 그냥 그 뭡니까?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냥 환상만 어떤 뭐 마약 주사 같은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까? 이제 이 메시지의 핵심은 5절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5절이에요.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가 이 국제 정세를 몰라서 하는 순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귀족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출입하면서 이 당시 국제 정세를 훤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순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니 무슨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사야가 뭔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여호와께 들은 말씀이죠. 그러면 이사야는 뭘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봤지요. 당시 사람들은 우뚝 솟은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를 보았습니다. 그것만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크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은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아수르, 애굽, 바벨론 한 점 먼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나라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면 그 열강이 지극히 작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아 오라 오라. 지금 열방이 이 여호와의 죄는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 족속에 먼저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나 어떤 강대국이 만들어가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요, 어떤 패권 국가들이 만든 힘의 평화가 아니에요. 박스 로마나가 뭐 몇백 년 계속 지속되었다고 하지만 그 끝이 뭡니까? 허무하게 끝납니다. 오늘날 박스 아메리카노도 저물고 있다고 그러지요. 이제는 미국 스스로도 이제 우리는 그 세계 그런 거 안 할래. 그냥 이쪽에서만 놀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해.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 아메리카나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평화를 지켜줄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력으로 만드는 제국의 평화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는 얘기는 현실 정치를 조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강대국의 tum바군에서 살아날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라고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칼과 창을 낫고 보습으로 만드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아무리 문명과 기술이 발달해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능력도 의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차이는 뭡니까? 오늘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습니까? 이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리고 탄식하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자기 살 길에 급급합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빼앗고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딛고 일어섰는데 누군가 나를 딛고 일어서지 않을지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요. 누군가 나를 노리지 않을지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일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백권국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역사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믿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희망한 꿈이 아니고 언제가 이루어질 궁극적인 현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애국과 바벨론과 그리고 아스리아가 지배하고 있고 그 당시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지금도 아수르고 무슨 나라야? 페르시아 이란 쪽의 나라로 그죠? 바빌론이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한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죠.
지금 이탈리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과 미국이 지배한다고 그러죠. 글쎄요, 앞으로도요, 그건 모를 일이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통합니다. 과거 히스토리니까는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너무 얼토당토한 이야기였겠죠.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패권국이 아니고 강대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은요 제 아무리 시력이 뛰어나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빛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 세상에 보여주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있는데요. 스포트라이트는 어떤 그 특정한 부분만 비춰주는 거예요. 무대에 배우들이 활동하지만은 스포트가 비춰지는 그것만 이제 보여지는 거지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제한된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동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여주는 건 지극히 현실적인 현재적인 한 단면 이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고 그게 절대 진리인 양 그걸 신뢰하고 확신하지요. 그게 맞아. 이렇게 될 거야. 그 시간, 그 지극히 제한적인 그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나긴 역사에서 보면은요, 그건 지극히 찰나적인 단편적인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면은,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동전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면은 사람들은요 예언할 거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겁니다. 사람들 말하겠죠. 저런 허무맹랑한 우리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사람들 저 술 취해서 술주정한다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동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뒤를 바라보니까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이 고난은 끝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영광을 가져오더라는 거지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현재 고난을 능히 견디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강대국도 아니고 백건국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도 이거예요. 현실의 그 위협과 영향력들. 저 강대국의 말 한마디 기침 한번 하면 약속들은 감기 든댔잖아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실감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를 세우기도 하고 그를 패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견고히 붙들고 그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참된 평화가 이 말일에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고 말일에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already와 not yet에 대해 우리가 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만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날이 여호와의 강건하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평화를 연습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평의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치열한 그 힘과 무력으로 승리한다고 믿지만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파워는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거라. 예수님께서 발복을 말씀하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기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답니까? 예,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칼과 창을 내려놓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 총기가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총기 소유율이 120%라고 그래. 예, 전 미국 사람들이 다 베이비까지 다 무장을 하고 그리고 한두 개씩 더 갖고 있어요. 아니 총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무슨 평화의 나라고 안정의 나라입니까? 왜 그래요? 믿을 구석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 총을 쥐지 않으면은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사울이에요. 성령이 떠난 사람 사울. 그는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의 손에는 창과 단창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믿을 구석은 자기 손에 그 무기밖에 단창밖에 없어요.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미치광이 사울은요, 다윗을 향하여서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칼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냥 단창이 아니고 수금을 쥐었습니다. 사울의 단창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었지만은 다윗의 수금은 사울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안겨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였기에 수금을 가지고서도 그의 손에 무기가 없었지만은 저 미치광이 사울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었고,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그 사울 앞에 수금을 연주하여서 그에게 참된 평화를 안겨줄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은 젤과 창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칼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바꾸는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 세상 아닙니다. 우리 순진하게 생각하진 않아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 각자 도생, 무한 경쟁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주관자는 저 강대국이 아니라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평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난폭한 세상에서 평화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저 군대 앞에 평화를 외치고 저 그 가자지구의 봉쇄를 뚫어보자고 그렇게 무모하게 다가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전쟁 연습에 광적으로 매달리는 이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칼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만드실 여호와의 빛 아래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 평화의 메시지와 안식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사시아 성전하는 프란시스코, 그가 구하는 평화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그리고 이 땅에 내 안에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하여 평화가 전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자, 평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화평케 하는 나를 통하여 세상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프란치스코가 기도하였던 평화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세상에는 얼마나 치열한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때에 다툼 있는 곳에는 하나님, 분열이 있는 곳에는 그 싸움 있는 곳에는 저 일치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께서 저 칼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류는 꿈도 꿀 수 없고 그것을 전혀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류가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샬롬이 진정한 평강이 된 샬롬이 이 땅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이런 화평과 평화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다투 가운데에 이익을 내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럴 때만이 국세에 장래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주의 평화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보았던 망상이 아니고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보고서 전해 주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세상은 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많이 우뚝 솟을 영화했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세상을 단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기를 주님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게 칼과 창이고 무력과 군사력이며 핵과 그리고 패권입니다.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 평화 가운데에 사람들은 신음하고 고통하며 억압과 그리고 지배 가운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유다가 애굽과 아수르와 바빌론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억압 가운데 있을 때 나라의 운명이 이제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울 때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이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은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프랑스가, 영국이, 일본이 하나님 그 나라들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상황은 여전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나라들은 역사는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역사를 옛날에 있었던 애굽이 만든 것도 아니고 로마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있는 미국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우뚝 설 것이라 만민이 그리 모여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 말씀을 듣자 하나님 그날이 이를 거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되어질 일들을 믿고 언젠가 하나님 우리 속에 이루어질 현실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의 테두리에서도 하나님 힘으로 이루어가는 무력이 아니라 이제는 칼과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손 내밀어서 하나님 희생과 섬김으로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첨예한 갈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분깃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내 것을 세상에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어디든지 화평을 전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폭력 가운데 희생당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저 무력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세상의 역사는 패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을 믿고 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샬롬을 이 땅 위에 나누며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심령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예, 어, 날씨가 또 이렇게 쌀쌀해지는데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우리 권사님도 지금 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예,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음,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우리 교회에서 연합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교회에서 다시 풍성 삶의 첫 출발 교제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우리 최원원 사모님, 이가은 자매님, 다음 주는 저하고 아내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실 분들은 저기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성교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또 성역 만남이 가정에 이제 루카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이와 산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에 출산 예정은 우리 은충형 정서율 가정에 이제 출산이 6월 말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다른 광고가 없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예,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후에 그 식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정말 한 식탁에서 한 가족이 한 식구가 되어서 나누는 풍성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또 나누지 못한 이들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은총이 그들 가운데 돌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연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리가 싫어 주님의 생명이 정말 내가 나갈 때 솔직할 수 있는 저긴 나라도 이런 것을 주님의 소리를